죽일 것을 죽이는 용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실은 골로새서에서의 상황뿐만 아니라 고린도라든지 에베소서라든지 여러 가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시대에도 있었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드러나는 그리스도인들의 어떠면 이중적인 신앙의 삶,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되어지고 진노의 자녀가 되어지지 않는지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를 좀 여러분들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대가 주는 유혹과 시대가 주는 여러 가지 일들, 마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짜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에 속지 아니하고 끝까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치는 영성은 채움의 영성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채움의 영성. 왜 그러냐면 이것은 인간 스스로는 못 비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자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 안에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그것을 원한다 할지라도 결코 스스로는 못 비운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셔서 거룩하고 선한 것으로 채워 주셔야 죄악과 더러운 것이 비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 주셔야 내 안에 있던 죄악과 더러운 것이 비워질 수 있다는 것, 내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것으로 내 안에 채워지고 인간적인 더럽고 추한 것이 비워져 가는 과정이 우리 영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골로새와 골로새 그리스도인들의 틈타고 있는 거짓 교사들과 유대주의자들은 그들을 현혹시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너희들이 착하게 살아야지, 네가 착하게 살아야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너희는 안 되는 거야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언어적으로는 참 좋은 이야기예요. 착하게 살아야죠. 그렇죠? 아직 이것도 안 되시나요? 착하게 살아야죠, 당연히. 근데 여러분,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언어적으로 기막힌 장난이 들어가져 있어요. 너희가 착하게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못 가는 거 아니냐. 사랑하면서 살라고 그랬는데 사랑하지 않으니까 너희들 살아가는 모습들이 이렇게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는 이야기 같아요.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착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조건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사들, 거짓 교사들과 유대주의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릴 때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행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닌 인간적인 착하고 선한 행실들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변론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떤 행위가 좋으니까 너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의 것을 찾으라는 거죠.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은총들, 즉 어떤 행위적인 것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들로 채워지는 건데, 즉 죄사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의의 최후 승리, 영생과 천국과 부활, 이런 것들을 내 안에 채워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멈추면 안 됩니다. 채웠으면, 오늘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로 내 안에 채웠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옮겨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의의 최후 승리, 영원한 삶을 얻어지는 이 모든 것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우리 안에 채워졌으면 그것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채웠으면 내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비워내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채운 것으로 끝나는 인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 안에 채워줄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모든 것들, 그러한 것들을 다 비워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오늘 말씀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하고 복된 것을 채웠으면 있어서 안 되는 옛 성품과 옛 모든 행위들, 그러한 것들을 다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반드시 죽여야 할 것들을 오늘 말씀에서는 말하면서, 이것들을 죽이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양다리를 걸친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그 신앙에 대해서 바울은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냐? 너의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채워졌느냐? 선하고 복된 것을 너희 안에 채웠느냐? 근데 여전히 너희 안에는 탐심과 욕심과 욕망과 음란과 부정이 있구나. 이 모든 것을 함께 가지고 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이야기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참 멋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 똑같아요. 도대체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그 안에 채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대한 경고를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싸워 죽여야 할 땅의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땅의 것, 싸워서 반드시 버리고 반드시 죽여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오늘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육신에 대한 문제고, 두 번째는 마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이거는 죽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거룩함과 이 악한 정욕이 함께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진노가 임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진노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 이것은 우리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도 여전히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음란은요, 여러분, 결혼을 통한 합법적인 상호관계를 벗어난 모든 불법적인 성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결혼관계 외에 이루어지는 이러한 성적인 관계를 절대로 지지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요, 음란과 음행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너무 가볍게 이야기해. 가볍게, 아주 쉽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사랑의 이름으로 무엇을 해도 다 되는 것처럼 이 세상은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음란과 음행을 너무나도 가볍게 다루며, 한편으로는 조장을 하는 그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 정도는 괜찮아 말이야. 오늘 여러분의 생각이 좀 바뀌었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정도도 안 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육신의 악한 정욕이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것을 함께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진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의 악한 것들보다도 더 큰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정은 음란과 음행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행위들이에요. 행위. 음란이 가져와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그게 드러나는 모습들, 행위가. 그래서 일체의 더러운 행위들을 말하는 것이 이 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적인 타락에는 반드시 더러운 행실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맞는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이야기하기 껄끄러운 이야기지만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저도 이 이야기는 오늘 별로 이렇게 탐탁하게 막 기쁜 마음으로 전하기보다는 정말 한 번쯤, 그런데 우리 육신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적인 타락에는요, 반드시 더러운 행실이 따라와요. 그냥 타락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해진다라는 거예요. 더럽혀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걸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죄의 속성은요, 죄 자체로 그대로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발전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죄가 있으면 그 죄를 행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행위가 드러날 때 그것이 바로 부정이라고 이야기해요. 부정한 젖을 저질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사욕입니다. 이 사욕은 채워질 수 없는 육신의 욕망, 성적인 욕망을 통제가 불가능한 정도로 추구하는 호색과 같은 것을, 그것을 자꾸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통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이 욕망이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따라가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성적 욕망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도 걷잡을 수 없이 끌려가는 것이 이런 사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사회도 마찬가지죠. 요즘 그 인터넷 안에서 이제 가짜 이렇게 무슨 성적인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N번방 사건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우리 사회에 퍼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걷잡을 시 나도 모르게 이제는 내가 스스로 통제가 되지 않아서 거기에 끌려가고 있는 것이 사욕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악한 정욕은 사욕에 자기중심이 더해져서 극단적으로 자기만을 만족시키려는 욕망이에요. 욕망. 오늘 이 시대는 이러한 성적인 경계를 계속 허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질서들이 하나하나씩 다 무너져가고 있어요. 동성애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일구도록 하셨습니다. 동성끼리 살도록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성의 이 결혼은 하나님의 질서와는 완전히 다른 질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은, 이 사회는 자꾸 이것을 법으로 해서 이것을 우리가 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란으로 시작되는 이러한 것들을 향한 성경의 판단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욕망에서 오는
이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은 성경에서 판단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6절에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세상과 섞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주시는 바울의 외침이에요. 외침. 그리스도인이 됐으면서 여전히 세상의 욕망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삶,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바울의 외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도 여러분 말씀이 나오는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고대의 문화와 역사도 알아야 되지만 그리스와 로마 신화도 또한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신약의 모든 이야기들이 그거와 연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사랑의 여신을 섬기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은 그 아프로디테를 섬기면서 이 육신의 소욕으로 살아가고 남녀가 음행하고, 그래서 신전을 세워서 여사제들이 거기에서 몸을 팔고 했던 그것들이 고린도전서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신을 섬겼던 그 지역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참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입니다라고 해서 사랑의 이야기를 고린도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절에서 18절에 가보면 거기에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게 돼서 어디야, 무슨 언덕이죠? 갑자기 아레바고, 그 언덕에서 많은 사람들과 변론을 하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아테네 그 지역에서 섬겼던 신이 아테네 여신이에요. 전쟁의 신이자 지혜의 여신, 그 당대의 철학가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래서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런 것들을 다 뺏으라 한다고 했대요. 에베소서에서는 아뎀이라고 하는 신을 섬겨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빌립이 순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그들이 우상에 빠져가지고 신전에서 막 춤을 추고 이런 것을 보면서 분노가 나서 그것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그 이야기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똑같아요. 여러분 고린도서 6장 9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 이 이야기는 뭐예요? 너희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사랑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불의한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혹을 받지 말아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라고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으로 인하여서 야기된 죄악을 강조하고 강하게 심판하실까? 여러분 욕망에 사로잡힌 인생은요,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것은요 영혼에 대한 무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찾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무지는요 하나님 자체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무지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무지는요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짐승으로 전락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으로 인하여서 야기된 죄악을 강하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여러분, 이 성에는 반드시 생명의 문제가 따라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이라고 하는 이 육신의 정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생명의 문제가 반드시 따라와요. 생명의 질서가 깨어지고 흐트러지면 이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 새 사람을 입은 우리들이 내 속에 있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싸워 그것들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죽이라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러한 미혹과 그런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함, 육신의 존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내 안에 채워지면 그 채워짐을 통하여 그동안 내 안에 있었던 더럽고 추한 것들은 반드시 버려져야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양다리 걸치지 마라. 여기서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더니 세상에 나가선 세상 사람들과 너도 똑같이 사는구나. 이러한 모습이 에베소, 갈라디아서, 고린도 이러한 바울이 사온 모든 소아시아 교회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었어요. 잘 믿어서 바울이 키워놓으면 어느 순간 이들이 다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또다시 그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바울은 거짓 교사들에게 속지 마, 우상에 속지 마, 그러한 것들에 속지 말아라. 그렇게 되어지면 반드시 진노가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나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이러한 말로 자신을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안 되는 것입니다. 나를 그렇게 합리화하는 것. 왜? 주의 말씀에는 그 합리화는 나오지 않습니다. 너는 반드시 죽여라. 땅의 것을 없애라. 버려라. 하나님의 것으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따르고 위의 것을 채우라. 그래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너무너무 쉽게 이러한 육신의 정욕에 무너지고 너무너무 가볍게 그것을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남녀가 여러분 부부가 되어 서로를 최고로 귀하게 여기고 배려하고 섬기며 우리는 복된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회복이 이 사회를 살리는 매우 중요한 길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무너져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가정이 무너지면 자녀가 무너져요. 자녀가 무너지면 세상이 무너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 가정의 회복이 이 사회를 살리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가 부부로 맺어진 것이 우리 결정 이전에 주님의 간섭하심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너와 내가 좋아서 그냥 결혼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정 이전에 주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래서 나에게 맺어준 이 모든 가정 소중한 사람을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믿고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관두고 싶어도 저도 아직까지 안 잘리고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간섭 속에 있음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뭐또 어쩌다가 이렇게 할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자리, 사명의 자리, 그렇게 우리는 믿고 그 가정을 세워가는 겁니다. 부족해도 채워가며 살아가고 연약하면 힘이 되어져 기댈 수 있는 언덕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합력하여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에요. 예수님 바라보고 서로를 섬기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넘어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거룩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어떠한 것들도 세상의 육신의 정욕에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 그리스인이 싸워 죽여야 할 땅의 것이 두 번째 뭐냐?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은 오늘 말씀에 나온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은요, 어떻게 된 상태냐?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 오늘 나오는 이야기, 이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에도 똑같이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5장 24절에 나오는 이 탐심이라고 하는 번역된 헬라어 명사는요, 에피디미아라고 하는 뜻이에요. 에피디미아. 이 명사는요, 에피디메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이 에피디메오가 뭐냐면 바라보다, 갈망하다, 욕정이 타오르다라고 하는 것에서 나온 이제 동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닌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것에 대한 인간의 끊임없는 갈망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죽을 줄 알면서도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며 갈망하는 것이 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탐심. 그러므로 새 사람을 입은 우리들이 죽여야 할 또 한 가지는 탐심입니다. 탐심은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오는 무서운 적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소유와 소비를 통해서 자기 만족,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가진 사람이 행복하고 많이 가진 사람이 성공했다라고 생각하고 없으면 불행하고 없는 사람은 실패한 것처럼 우리며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무수한 광고들을 통하여서 탐욕을 자극하여 소비 욕구를 일으킵니다. 소유 지상주의, 소비 지상주의를 조장하며 소비와 소유를 위해서라면 영원이라도 매매하도록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분이 있죠. 아, 목사님, 한번 써보고 죽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제발 죽어도 좋으니까 한 번만이라도 좀 가보져 봤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가 만들어내는 유혹과 같은 이야기죠. 말장난이죠.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행복인 것처럼, 그래서 그거를 얻어야만이 세상에서 성공했고 세상에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 영혼을 매매하는 것조차도 쉽게 해버리는 이 세상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라면, 권력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도 다 팔아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성경이 소유함과 소비를 죄악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절제되어지지 않는 소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생명보다 소유를 더 중시하는 것에 대해서, 생명보다 소유를 더 중시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꾸 죽을 줄 알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갈망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그것이 곧 신이 되어져서 우상 숭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처벌이 얼마나 여러분 가혹한지 아십니까?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탐심을 우상 숭배로 규정하시고 탐심을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탐심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여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는 모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탐심을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강조하시느냐? 그 탐심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소유를 신으로 믿으려고 하는 불신앙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돈과 권력, 소유를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탐심은 도리어 그것에 빠지게 되면 우리 인생을 더 목마르게 하고 피폐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탐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 하나님이 되어지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또한 이 탐심은요, 도리어 그것에 빠지게 되면 잘 살 것 같은데 우리의 인생을 더 목마르게 하고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갈증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가졌어도 더 가져야 되고 더 빼앗아야 되고 더 많이 누려야 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이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내 안에 채워졌는데 여전히 탐심이 내 안에서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내 삶을 인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 세상의 욕망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여전히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갈증을 느끼다가 목마르게 되어지고 피폐되는 거예요. 그 목마름을 채우려다가 결국 인생을 허비하고 망하게 합니다. 내 욕심을 채우려다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와 상처를 주게 되어집니다. 탐욕은 한마디로 비인간화의 인간화의 결정체가 되어집니다. 탐욕에 빠져버리면 인간성을 상실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탐심에 대하여 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세계적인 CEO였고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었던 스티브 잡스를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애플을 만들었죠. 이 스티브 잡스가 병상에서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마지막으로 이러한 메시지를 남겼어요. 그가 마지막 남긴 메시지예요. 나는 사업에서 성공의 점점에 도달했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내 삶이 성공의 전형으로 보일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 병석에 누워 나의 지난 삶을 회상해 보면 내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주위의 갈채와 막대한 부는 임박한 죽음 앞에서 그 빛을 잃었고 그 의미도 상실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생명보조장치에서 나오는 푸른 빛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낮게 웅웅거리는 그 기계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죽음의 숨결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낀다. 이제야 깨닫는 것은 평생 굶지 않을 정도의 부만 축적되면 더 이상 돈 버는 일과 상관없는 돈 버는 일보다 더 중요한 다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다. 쉬지 않고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 삐뚤어진 인간이 될 수밖에 없었다. 평생에 내가 버려들인 재산은 가져갈 도리가 없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오직 사랑으로 점철된 추억뿐이다. 그것이 진정한 부이며 우리가 나아갈 힘과 빛을 가져다 줄 것이다.
어떤 것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일까? 그건 병석이다. 우리는 운전수를 고용하여 우리 차를 운전하게 할 수도 있고 직원을 고용하여 우리를 위해 돈을 벌게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병을 대신 앓도록 시킬 수는 없다. 물질은 잃어버리더라도 되찾을 수 있지만 절대 되찾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으니 바로 생명이다. 현재 당신이 인생의 어느 시점에 이르렀든지 상관없이 때가 되면 누구나 인생이란 무대에 막이 내리는 날을 맞게 되어 있다. 가족을 위한 사랑과 부부간의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귀히 여기라. 자신을 잘 돌보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마지막 말이 이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속았던 스티브 잡스, 죽음 앞에서 깨달음. 세상의 것에 속았던 스티브 잡스, 죽음 앞에서 깨달음. 그리고 한마디가 더 있습니다. 너무 늦었음. 그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나그네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한 메시지입니다. 세상의 것에 속았던 스티브 잡스, 죽음 앞에서 깨달음. 너무 늦었음. 잊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늘의 새 생명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새 생명을 입은 그리스도인들답게 살아야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은 섞여버린 그리스도인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 아니냐만이 주님 앞에 존재합니다. 두 가지 한꺼번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것 위의 것으로 채워졌다면 우리의 육신의 땅의 것들을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으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우리의 옛사람, 예수 믿어 거룩한 것이 내 안에 들어오기 이전에 가졌던 옛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던 나의 옛사람, 옛 습관을 죽여야 된다라고 바울은 지금 피를 토하듯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그거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것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버리십시오. 살아야 됩니다. 거기에 살 길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영생이 있고 거기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습니다. 죽이십시오. 죽이라는 게 뭐예요? 끝을 내라고 했던 것입니다. 끝을 내라고. 그래서 고린도서에도 우리의 육신,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오늘 이 시대에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쉽게 넘어지기 쉬운 것들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세상과 섞여버렸어요. 내 안에 두 가지가 다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진노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릇된 육체에 대한 생각, 육체에 대한 악한 습관을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죽여 없애야 합니다. 그래야 욕망을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하는 인생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대가 그렇게 노래하는 탐욕을 죽여야 합니다. 탐욕을 죽이려면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품어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
예수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가슴에 품으라는 얘기. 내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살아갈수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그 고난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아프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탐욕을 죽이려면 우리 스스로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채움의 영성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내 스스로 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하나님의 계신 위의 것으로 채워졌을 때 우리가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탐욕을 죽이려면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품어야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나누어 주기 위해서 돈을 벌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철저히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죽일 것은 죽이고 버릴 것은 버리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죽일 것 죽이고 버릴 것 버리려면 어떻게 보면 결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용기가 뭔지 아십니까? 용기는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오늘 버려야 될 것들을 다 버리겠습니다. 이거 용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용기는 고백과 함께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용기예요. 사는 것이 용기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모든 것들 다 버리겠습니다. 죽이겠습니다. 하나님. 살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어리석게 보여도, 때로는 내가 무언가를 희생해야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진짜 삶,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의 용기 필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삶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 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순간, 그때부터 여러분의 믿음의 용기와 거룩한 것의 삶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삶을 온전히 살아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능치 못함이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자가 아닙니다. 고백했으면 그 삶을 사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자의 인생을 붙잡고 가시지, 고백했다고 하나님이 무엇인가 바라고 소망한다고 다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고백을 하며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오늘 말씀에서는 진노가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서 그것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인생은 용기 있는 인생인데, 그 용기는 뭐냐? 정말 죽일 것 죽이고 버릴 것 버리고 사는 삶입니다. 그 삶을 사는 자를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그 삶을 사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삶을 살아낸 사람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이었냐라고 했을 때, 네, 주님, 내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